네, 우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0월의 첫 이 10월의 첫 주간 벌써 금요일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은혜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귀한 은혜 또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은혜로 또 승리케 하심으로 잘 마무리하여서 다가오는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거짓을 말하면요, 그 거짓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지는 법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죠. 자, 그로 인해서 그 죄를 이제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다윗답지 않은 그런 계략을 세우고 또 다윗답지 않은 그 죄를 은폐하려는 모습. 그러다 보니 점점 일이 커졌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선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여 무마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었죠.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심입니다. 그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계략, 은폐할 그러한 모든 일들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하여 밧세바의 전 남편을 없애버릴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들려 보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도 없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4절 말씀. 네. 자, 14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우리아를, 이제 전투 현장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죽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아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요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이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명백한 살인 교사죠. 자, 15절 말씀을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네.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 왕의 명령이죠. 자,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어 16절 말씀에는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제가 띄워드리면
이 표준세 번역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다 같이 봉독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예. 자, 이 16절 말씀에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적진에서 가장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비롯하여 또 몇 명의 다윗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요압이요, 다윗의 간음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시키는 대로 다윗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가 모르는 일이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의 편지를 보고요, 그냥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자, 그런데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심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압의 무분별한 충성심은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성은 좋은 거예요. 특별히 충성과 순종은 매우 좋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즉 분별력이 없는 충성과 순종은 오히려 악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단에 속한 이단 신도들은 신앙심, 그 신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 없이 무조건적인 순종과 충성을 하다 보니 그 이단 세력의 악함, 그 영향력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고 또 영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요압은 이러한 전쟁 상황을 이제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군사 몇 명이 죽게 된, 어떻게 보면 아직 전쟁은 진행 중에 있지만 전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면서 이제 전투에서 실패한, 자, 이 일, 혹시나 우리아와 몇 군사들이 죽게 된 이 패전에 대해서 다윗이 노할까 두려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노할까 두려워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전령에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함께 들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서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라. 오히려 요압을 격려하라고 전령에게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네, 이게 이 한 절만 보면요, 이게 정말 다윗이 한 말인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한 절만 떼어놓고 보면 다윗의 말이라고 참 믿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무척이나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 사울도 그렇죠? 함부로 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의 죽음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악은요, 자신의 잘못이나 자기 잘못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욕망에, 욕심에 눈이 멀었지요. 그리고 죄를 졌어요. 이제는 그 죄를 은폐하려고 죄악 한복판에 이제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이제 그 상황 판단을 못할 지경에 이제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잘못과 관련된 모든 그런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 너그러워지고 있다면 자신도 그러한 죄악에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겠지만 죄를 지은 이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의 상황을 무조건 너그럽게 여기는 것은 그 죄가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게 하는 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의 전사 소식에 통곡합니다. 아마도 밧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이 모든 전모를 다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슬픔에 젖은 밧세바를 다윗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자기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그 결과로 비운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제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평가합니다. 남유다의 왕들도 많은 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참 좋은 왕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볼 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바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자신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며 거듭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낮잠을 잔 후에 저녁에 깨어서 왕궁을 거니다가 바로 한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 흔적을 지울 수 없는 큰 죄악의 흠집을 내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온전히 조절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하지만 또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통해 찾아오는 유혹의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신만만하다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그 욕정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엄중한 교훈을 듣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삼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으시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금요일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음을,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며 우리가 늘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금요일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힘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빈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버지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